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는 것이 있어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선교적인 이러한 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용어나 이러한 언어를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 체계를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 체계나 그들이 가진 이 세계관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체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잘 준비된 이러한 기독교적인 이러한 설복은 성령의 이러한 역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신자죠. 이러한 두 부류의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 부분의 이러한 이 경륜, 이건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도 알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이러한 이 경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 구원의 경륜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 이것을 이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대의 이러한 조류에 우리도 영향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안 나요. 소수인권에서 성차별 금지, 그 성을 차별하지 마라. 이 성차별 금지 이러면 일단 차별하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금지한다는 것은 매우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고 그게 옳은 거죠. 근데 이 남성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세금을 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허락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볼 때 말도 안 되죠. 기독교 믿음을 가진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간통죄가 없어진 건 아시죠?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문은 세고랑도 처벌을 했죠.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좋아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걸 왜 죄라고 하느냐, 그걸 죄라고 하지 말자. 이게 통과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게 이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제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인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저를 불러서 얘야 오라 하면 제가 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존경하옵는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 갔는데 얘야 걸레 따라오느라 이러면 그 걸레를 가지고 가면서 막 못합니다. 이 선생님이 되게 이 일을 시켰구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 하지 마라. 내가 이건 걸레를 빤다. 이러면서 걸레를 빨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이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게 그렇게 했구나. 굉장히 존중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한테. 오늘 선생님이 나 불렀다. 그냥 부모님들 좋아가지고 어떻게 부르는데 걸레 빨아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얘야 너 정말 선생님이 너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너가 그렇게 착실하고 잘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냐. 부탁하고 시키는 것도 아무리나 시키는 게 아니다. 잘했다. 그러면서 부모들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요즘 애들한테 얘야 오늘 하면 왜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부른다 이거지. 걸레 좋으면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버르장물이 없다 이야기하는데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불러보면 이제는 얘야 이러면 쫙 뛰어오는데 요즘 얘야 하면 왜요? 이러죠. 그런 생각이 없다 이 생각을만 하지 마시고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러한 이 조류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갖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견디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 드시고 독실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걸 보면 열불이 터지는 거죠. 저 어떻게 바로 좀 못 잡나?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거니 하면서 우리 갈 길을 가는 것 말고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도 요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8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학교에 선생님이 애가 말 안 듣기 이제 좀 때렸어. 그런데 뭐 갑자기 애가 일어나서 막 선생님을 때리는 거야. 그래 막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 한 달 후에 막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학교라는 것도 이제 변했구나. 더 이상 내가 이거 못하겠다. 사표내고 다른 길로
가죠. 다른 길 가도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좀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기독교 숫자가 굉장히 줄죠. 기독교 숫자가 굉장히 줍니다, 지금. 기독교 숫자가 이제 줄고, 요거는 이제 줄죠. 어디가 늘었습니까?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 이쪽은 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야기하기를 기독교가 뭔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나은 어떤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기독교 요게 뭐가 문제 있느냐면, 이 시대의 코드하고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안 맞기 때문에 요즘 믿음을 가지려면 특별한 사례는 없으면 인간에서 기독교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요. 복음 잘 안 듣죠? 복음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수고와 헌신, 배려, 섬김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기적같이 힘들어진 이러한 시대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간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죠.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건데, 이거는 이제 지나간 후기, 근대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가 결국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기 오기까지 이 세상에 이런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이 흐름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어떤 이 과정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은데, 아주 골자만, 우리 이제 이미 형제자매님들은 상당한 이해의 수준이 이렇게 계시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단어 듣는 건 굉장히 힘들죠. 포스트 모더니즘 하니까 이게 뭐냐, 간단합니다. 후기 근대라는 이야기인데, 이 근대가 있고 근대가 지나면 후기가 되잖아요. 요걸 뭐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지, 괜히 뭐 영어 이야기한다 해서 뭐 별게 있는 게 아니고 한글로 하면 좋을 건데, 요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몇 자 외워야 되죠. 그래서 뭐 그게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건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와 이 세상의 이러한 이 조류가 어떻게 이렇게 연관되어져 오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특별히 이런 부분, 그리고 시대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죠. 그러면 AD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유럽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기독교의 영향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죠. 그리고 이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어쨌든 기독교 세계관이 그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의 권위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요게 그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형상을 따라 짓던 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래 물질 세계는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뭔가 이거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이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이 세 사람이 결정해다 이러면 아닌 거라, 이 시대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권위의 중심에 앉아고, 이 기독교라는 세계가 그 중세를
향해서 계속 그런 게 이제 오게 되죠. 그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1517년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종교개혁이 오는 과정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종교에 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문제가 연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옥은 죽은 이후에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중간한 상태에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연옥에 계시는데 빨리 내가 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돈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돈을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 교회에 이러한 이 재산 전부 면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서 어디에 헌납을 하느냐 하면 나라에 헌납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왜 교회에 헌납을 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그 수도사들이 있는 그 교회에 자기 죽으면서 그 좋은 일에 쓰라고 헌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이 이제 되면 자식을 쭉 놓고 제일 괜찮은 아들 한 놈을 왕을 시켜. 두 번째 괜찮은 놈은 뭘 하냐면 여기에 그 종교의 교황 그 자리를 주는 겁니다. 거기 돈을 쓰게 되죠.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교황인 것 같으면 이거 뭐 전체가 내 거라.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어떤 형태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영향을 미친 게 뭐냐? 반감입니다. 저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들을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건 재탄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이 눈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게 뭐냐면 그거죠. 이게 뭐라 합니까 이거? 르네상스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이게 패러다임을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쫙 봤는데 그 중심되는 인물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패러다임 하나님 중심의 어떤 이런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재탄생.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해석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재탄생 새로운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때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이 세계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좀 내려오시라. 그 위에 인간이 가겠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 이성 중심이 되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은 조금 옆으로 가 계시고 우리가 볼 때 이게 옳으면 옳은 거다. 아니면 아닌 거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죠. 데카르트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이렇다고 하면 끝이다. 이전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이렇다고 해도 이게 기각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조금 밀어내고 인간의 이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또 하나는 이게 종교개혁인데 성경을 다시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는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해봤던 이 사람들이 잘못해왔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이 시작을 해서 칼빈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새로운 개신교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재탄생, 새로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고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고전이라는 것은 성경이죠. 이 고전으로 돌아가면서 뭘 보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바는 지금 해오는 거와는 다르다. 루터가 반박문을 했던 것도 이런 이 고전적인 이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는 이쪽인데 이쪽에 이제 생각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이 이성이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성이 중심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놔둬도 이제 시장 경제를 보면 이 가만히 놔둬도 소비와 공급이 있어가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가격이 사면 물건을 작게 만들 거고 가격이 좀 높이 올라가면 물건을 많이 만들고 이래서 자유 시장 경제가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올바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다. 그래서 놔두라 하는 겁니다. 놔두라. 그러면 인간의 이러한 이성이 뭔가 이렇게 좋은 이런 걸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이 양반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뉴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합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제 법칙에 대한 이 발견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이 법칙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줬는데 이 법칙을 만들고 하나님이 쪼잔하게 인간 사회에 관여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 밀어놓고 이 법칙을 발견하는 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법칙을 발견해서 이 법칙대로 가게 되면 뭔가 이런 좋은 어떤 공통적인 것을 만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중심이고 이성이 생각할 어떤 한계를 넘은 거 있죠.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은 어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저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좀 멀리 이렇게 밀려나게 되죠. 이 땅에는 이제 이 법칙을 따라서 법칙을 생각하고 법칙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공통된 걸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리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 이성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성경 쪽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에 탁월한 그 성경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이런 쪽에 굉장히 깊고 넓은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못 갈 그러한 이 성경에 대한 아주 방대한 이런 이 지평을 여기서 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이분들이 봐왔던 걸 다 못 봐갈 정도죠. 이것만 해도 다른 거 다 공부 안 하기 하나만 해도 그만큼 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이 부분들을 밝혀봤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지내오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914년 여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엄청난 이 과학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발달하죠. 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의 이제 계기는 이와 같은 이 법칙에 대한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이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기초를 저기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두 개의 이러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 뭐냐면 이 이성 이거 못 믿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성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수없이 많은 이 젊은이들이 죽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 반발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어난 이 반발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아니고 인간 이성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내려놓고 인간 이성을 올려놨는데 그 인간 이성이 아니면 다시 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에 뭘 옮기느냐면 인간의 감정을 올려버리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 아니고 이거다 이거죠. 이거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죠. 우리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과학의 발달은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면 이 산업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공장을 씌우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양질의 좋은 물건을 대량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난 게 도시화가 일어나죠. 도시로 몰려드는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경건히 밥을 먹는데 도시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도시로 이렇게 몰려들고 이제 또 하나는 많은 어떤 걸 만들다 보니까 이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만들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나라 다 이렇게 해도 너무 많이 남는 거라.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을 하려고 그 나라에 가보니까 쇠국을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요. 그럼 대포도로 와서 이제 쏘면서 문 열게 해가지고 물건 파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식민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2차 그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한테 36년 고생했죠. 이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판매를 하면서 여기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더라 이거지. 가치 면에서 내가 만드는 것도 참 가치가 있는데 이 내 물건을 사용할 사람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야. 또 물건을 만들 때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가치가 있는데 그 기계의 원료를 내는 사람도 가치가 있고 또 실제 일하는 사람도 가치가 있더라 이거지.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치라는 것이 상대적이래. 가치 상대주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나도 가치 있고 너도 가치가 있는 거야. 다 가치가 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도시화가 되고 나면 아파트에 사시면 옆집에 인간이 큰 일이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쪽에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도시화를 통해서. 그래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개인 이런 것이 발달을 하게 되죠. 여기서요 이성도 아닌 감정 이런 게 엮어지는 겁니다. 이게 엮어지면서 절대적인 이 하나님 중심 이건 무너졌고 상대적인 게 오게 되는데 이 상대적이라는 게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상대적이라는 건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너 좋고 나 좋고 어떤 이런 면만 아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니 너도 인정해야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성으로서 남성을 좋아한다. 내가 남성으로서 남성을 좋아하는데 너도 인정해라. 지금 이게.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아. 그럼 너도 인정해 주마. 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 굉장히 운동 많이 하잖아요.
세금 낸다. 나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리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면 끝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학생이 뭐 잘 아니다는데 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혼란이 오면서 굉장히 이 변화가 심각합니다. 어떤 심각하냐면 그림도 이렇게 보면 아방가르드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방가르드 하니까 굉장히 뭐 같은데, 아방가르드 하는 이건 뭐냐면 프랑스 군인의 제일 앞에 선 선봉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전쟁을 하기 전에 적진에 먼저 투입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 칠 건가 하는 그 앞에 전쟁 칠 때 제일 앞에서 적을 향해서 먼저 가서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군대 용어로 아방가르드를 하는데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서 자기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림에서는 피카소 나오죠. 피카소 그림 봤습니까? 난 그게 뭐 그렇게 가격이 비싸는 거 지금도 저는 그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저도 우리 집에 안 그려놓을 거라. 네. 다음에 저한테 이걸 주면 빨리 가지러 오셔야 돼요. 그냥 줄 거니까. 그게 얼굴 반쪽을 이쪽에 그려놓고 반쪽은 저쪽에 그려놓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그 그림을 그렸다. 그럼 너도 인정하라. 근데 인정을 해주니 거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그 그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저기 휴지통에 넣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림.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축이라 하면 고풍이라 하면 뭐 좀 기아 집에다가 물레방아가 돌고 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 갑자기 샤우치 뾰족한 거 씌워놔 버리면 굉장히 안 맞죠. 그 왜 이게 샤우치를 이게 맞지 않게 씌웠느냐? 나는 그게 좋다 이거지. 나는 그것 때문에 뭘 씌웠다. 이렇게 일정하고 하는 이 전통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 전통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네가 아름답지만 나는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그 우리나라에는 백남준 씨가 그 그림의 그 행위 예술에 보면 멀쩡한 피아노를 2대를 망치로 부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을 샴푸로 머리 감는 이런 이게 나오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피아노는 쓰고 눈물을 상징하고 그거 우리가 부수겠다. 그리고 우리 스승의 머리를 좀 새롭게 감겨주겠다. 그것도 전통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요즘 보면 저게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너 모든 사람이 이게 옷이 아니라 해도 나는 이게 옷이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좋다 이거예요. 내가 그게 좋다 이거지. 너들 인정해라. 건축, 그림, 이게 이제 종교에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이게 종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종교에 들어오면서 이걸 뭐라냐면, 종교다원주의라죠.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산이 여기 있으면, 불교를 통해서 오르든, 이슬람을 통해서 오르든, 기독교를 통해서 오르든, 오르면 똑같이 한 어떤 것이 오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절에서 12월 25일 되면 아기 예수 그림 하나 올려놓고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절에서 그리 이야기합니다. 이게 열린 마음 아닙니까? 가톨릭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죠. 성가 탄신인 날 축전 하나 보냅니다. 그 양반 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축하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원하잖아요. 교회와 성당이 옆에 붙었는데 교회가 이제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 그래서 성당 보니까 주차장이 넓어. 그래서 우리 오늘 행사인데 좀 서도 되겠습니까? 주차장을 이러니까 아이고 설치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회 이제 개신교회에서 그날 행사할 때만 차들이 막 위에 터지니까 그쪽으로 다 주차를 했어요. 근데 좀 지나가지고 가톨릭에서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주차장 좀 써도 되겠나 물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신세를 졌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근데 설화인 거예요. 설화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이한 그 헌금으로 이 주차장을 샀는데 이 주차장에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러면서 그 장로님이 계속 통곡을 한 겁니다.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죠,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이 종교든 다원주의 이렇게 함께 해가는 종교연합, 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연합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 지금은 뭘 싫어하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틀에 매인다. 자체가 근본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뭘 해라. 내가 왜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향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해라면 내가 왜요? 이러면 얘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버리장머리 없이 이러면 이 코드가 벌써 안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녀들이 점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내 학교 안 가겠다 이러면 뭐 끝이라. 이제는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너 안 가면 뭐 니중이 내중이 이래야 안 가겠다. 놔둬야 돼. 안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왜 어려움이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접근하면서 한 큰 틀이 있고 그 틀에 나를 올가매려고 한다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다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이익에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한 인간이 교회를 왔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깨트림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깨트리는 이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이게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게 나는 깨트림이 아니고 뭘 해줘야 됩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재용서 해놨으니까 이제 한번 힘있게 일어서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성경대면서 너 죽을 죄인이고 그러다가 대속에서는 지옥 가 이래버리면 벌써 여기 완전히 이건 이 시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하고는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점점 숫자가 줄고 불교와 이 가톨릭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불교가 깨끗하다. 불교 안 깨끗합니다. 기독교는 그래도 헌금을 쓰면 내역이라 내가 붙이기로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가면 깜깜해집니다. 헌금 들어가면 그날부터 헌금입니까? 뭡니까? 여기도 헌금이죠. 들어가면 그날부터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거의 밤입니다. 저희가 보셨는데 뭐 자기들 설 초파일날 들어왔던 그 돈의 액수 이거 다 적어가지고 뭐 1년간 사용 이렇게 적어놓은 저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깨끗한 게 아니라 가톨릭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바로잡기 위해서 데모하고 또 바로잡는 이런 쪽에 나서가지고 투옥됐던 사람이 기독교가 훨씬 많습니다. 가톨릭보다. 그래서 뭐 깨끗하고 더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와 가톨릭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이게 적는 것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잘못된 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이 시대의 코드와 우리 기독교 코드가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걸 모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나 개인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가는 이런 형태의 이 생각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나 개인은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내 감정이 어떤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의 가치를 꺾어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있듯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세대는 개인이 자기의 가능성을 발휘해서 자기의 그걸 이루어가는 시대거든요. 교회에서는 여기에 맞는 후기 근대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설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 오면 벌써 한바탕 다 웃을 수 있는 멋진 멘트를 준비해가지고 배꼽을 한번 잡아야 돼. 왜 그러냐?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막 되면서 이게 좋다 이 생각이 들거든.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걸 딱 심어줘야 돼. 그 다음에 같이 내가 좋다고 하는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우려고 우리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만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고도 한 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복잡한 거라. 경건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또 살아가면 고난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건 코드에 안 맞는 겁니다. 당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힘있게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보다 앞에서 이끌어주고 이런 형태의 설교가 이걸 이제 안 놈들이 기독교에서도 요 형태로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만 성공했고 거의 실패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 이러한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이러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아야겠죠. 이 중세의 어두운 이 시대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하고 잘못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물론 여기에서 제일 먼저 반발하고 있는 게 이제 가톨릭 신부들이긴 한데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반발이 일어난 거죠. 이 반발이 일어나면서 제 해석을 하는 여기에서 빗나가 버린 거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인간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를 하면 다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몰고 오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적인 가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이다 이거 없습니다. 정원을 만들었는데 정원이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앵글로 와야 되잖아요. 쭉 가다가 길 끝났어. 그럼 이게 미완성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고 감정입니다. 길이 없다. 그 길이 없는 그게 내가 원했던 거다 이거지. 그 우리는 생각에 길은 길로 이어져야 된다 생각한다는 고정감정. 그 모든 것은 다 깨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런 걸 깨는데 자기 생애 바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게 다 깨워져. 우리 전통적인 가슴 다 깨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대가 그걸 깨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서구에 있으면 더 빨리 깨졌고 지금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시집살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한테. 지금 이제 며느리한테 시집 살아야 돼. 코드가 달라가지고. 근데 뭐 왜 이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코드가 다른데 이걸 이해하고 그렇게 맞추고 가야 되지. 여기에서 이 엄청난 이 시대의 조류를 한 개인이 그걸 어떻게 흔듭니까? 그래서 이러한 혼란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참된 진리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한 길이고 이것 말고는 영생의 길이 없는데 이리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막혀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왔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이 진리의 이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다른 또 그게 먹히지 않도록 인간이 세상에 거대한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해온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뜨고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삶으로서 오게 되는 하늘에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아가면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우울증도 많이 오고 또 이 정신병이나 말할 수 없는 갈등이 많은 시대입니다.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안 통하거든.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조금씩 이상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딱 살아가면 주위에서 뭘 보느냐면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든데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내 힘있게 살아갔는데 평안은 없더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저렇게 힘든데도 잃지 않는 미소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는 그러한 온유함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손해볼 텐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느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그러한 이 빛이 나아가게 하나님이란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 이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만 그럼 이렇게 하면 행복하냐?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신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남자 하나 데리고 오면 기분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걸 아무리 찬성했던 사람도 그건 아니거든. 네 딸이 자기 데리고 왔다고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어떤 여자 하나 데리고 왔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뭐냐면 소수 가치 상대주의 영향 때문에 나는 안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나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간한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죠? 남의 물건 하나 훔친 거하고 사람 죽인 거하고 어느 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 죽인 게 훨씬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지죠. 이건 하나님한테 멀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멀리 떨어질수록 고통스러워. 그럼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그래 되면 다시 말해서 군기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미국이 언제 군기가 무너지느냐 월남 전 파병할 때 1960년대죠. 그때 미국에서 파병하지 말자 하자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피 흘리면서 투쟁을 해봅니다. 그때 미국이 군기가 확 무너집니다. 거기서 무너진 이후에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전에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 와서 내 가족을 죽이는 걸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바로 가는지 잘 감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확 바뀌죠. 그러니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국가라는 것은 이 사회의 그 마지막 건이거든. 그 건이가 흔들리면서 그게 쭉 당겨리는 겁니다. 선생님 발가락 떼죠. 부모님 필요할 때지. 이 왜냐하면 그러한 이 정신과 이 사상이 바뀌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그렇게 살면 그들이 행복하나 행복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 상태가, 우리 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 마음도 그렇고 행복 없죠. 우리를 보면서 특별한 걸 느낄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게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 오고 난 직후에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이 변론을 하면서 제압을 하잖아요. 그런 이 정신적인 어떤 흐름, 거기서 파생되는 이러한 삶, 거기에 기회가 지켜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멀리하게 하는 자는 공장에서 중물에 물건을 부어가지고 계속 대량 생산할 때 찍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세대에 의해서 그렇게 찍혀져 나오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찍혀져 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의해서 찍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의 이런 뜻이죠. 우리는 어려운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들과의 다른 그러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양이 많은 건데 너무 짧게 해서 이해가 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만만한 시대가 아니고, 그 우리의 이러한 이 사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향 아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어지고 그 말씀에 맞게 내가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생각과 아울러 함께 가진 게 뭐냐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게 유익한 게 뭐냐?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느냐?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이 교회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치, 그게 평안이라면 이 평안에 도움이 되느냐? 외로움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에게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그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이용해서 내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 마지막 시대의 흐름이라.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인정하는, 왜? 같이 상대잖아요. 너 좀 그러는 거 인정하고 나도 좀 그러는 거 인정하고 서로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건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나의 잘못된 이 세대를 본받는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우리 석임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교회는 일주일에 조금 한 몇 시간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시대라는 이 정신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뭔가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 어두워지면 캄캄하기 때문에 이게 이 빛이 없으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닌데, 성경을 내게 맞게 해석하면서 그 길이 맞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서 보고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세상이란 영향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서로 인정해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 세대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까탈스럽게 보이고
너무 경직돼 보이는 이러한 느낌이었죠. 우리도 석가탄신일을 될 때 뭐 축전 하나 띄우면 뭐 어렵습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러니 이러한 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추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이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르네상스하는 재조명하는 그 패러다임, 이 보는 안경을 바꾸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조용하게 그 패러다임을 바꿀 때는 나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려고 물어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성서적인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안경을 뜯느냐, 세대의 흐름에 대한 안경을 끼면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옳다 해도 말씀이 아니다 하면 이게 깨야 되는데 뭉개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하락하시면 이 석임의 교회가 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깨뜨리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이 세대가 사단의 이러한 긴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그의 이 뜻을 이 세대에 심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큰 장애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나고 변화된 이 한 사람의 이러한 능력을 그 어두움이 막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11회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주님의 은혜로 그 같은 빛된 분별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